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저도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있을 때는 이제 성탄절에 매우 바빴잖아요. 굉장히 교육자들이 많이 바쁘지요. 24일 저녁부터 뭐 행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하려면 몇 주 전부터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할 수도 없지만 이제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마음속에 늘 공허했던 것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제 교회도 차도 예수가 없는 성탄절들을 이제 보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읍에만 가도 트리를 예쁘게 해놨잖아요. 어제 우리 어머니 면회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와서 보고도 트리 정말 멋있게 해놨다. 멋있게 해놨어요. 멋있게 해놨는데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별 하나 딱 달아놓고 별 달고 십자가 다는 트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도시마다. 그래서 늘 안타까웠어요. 왜 그럴까? 제가 물어봤더니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을 준대요. 그 트리에 십자가를 이렇게 달면. 그래서 별을 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상징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탄절에 예수가 없다는 거. 오늘 9시 뉴스에 또 보면 이제 뭐 교황 또 대형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겠지요. 그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메시지는 보면 천국, 평화,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평화로워야 된다. 사랑이 세상에 넘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을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그렇게 해야 돼. 실제로 좋은 그런 일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 참된 평화, 예수님 없이 참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되던가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참된 평화는 없어요. 자기가 좀 불리해지고 손해를 보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사랑할 줄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평화, 참된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일 보세요. 그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구주라고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 찬송하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탄 메시지나 행사를 보면 전부 다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요,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난하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름과
그에 대한 배경을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예수교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냐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예수라고 정해졌어요. 그의 사명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의 뜻이다. 이사야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살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오염된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거 구원하시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가진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밑에는 남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공격을 하냐니까 남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이런 꿈을 키우지요. 욕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상은 연합 안 해도 남유다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버거운 상대예요. 그런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7장 14절에 유명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임마누엘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왜 그 약속을 하셨느냐? 아하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심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전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쩔 줄 모르는 남유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아들 시알 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이사야의 아들 야숲은 이 뜻이 남겨진 자는 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남겨진 자는 돌아오다.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는 자체가 남유다에 향한 메시지잖아요. 너희들은 포로가 될지라도 남겨서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시려고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라는 거지. 왕 아하스에게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저들이 강해 보이지만 저들은 부엌에서 나무 이렇게 잘 타게 하는 부지깽이, 이사야 7장에 보면 부지깽이와 그루터기와 같다 그랬어요. 부지깽이, 아무 쓸모없는 것, 타다 나면 작대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때요? 강력한 두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오니까 그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나한테 구해봐라. 어떤 약속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징표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나는 기도 안 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요구한들 지금 두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뭘 지금 약속을 내놓으란 말입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이름 안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늘 제가 안타까운 게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긴다고 늘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다른 신 섬기잖아요.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하면 물질의 신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건강이 나쁘면 좀 건강하면 좋겠다고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거 의지하잖아요. 병원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인간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오직 예수 불러봐도 우리 어른들이 애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막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 그거 따라다니면 뭐 떡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맨날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애들 연예인한테 빠져 있으면 그거 따라다니면 뭐가 나오냐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때 확신을 주실 때는요 진짜 세상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하에 보면 5장 전체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빼어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또 시기해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누가 이 사람을 가르치라고 했느냐? 내가 이 사람 가르치는 게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고 하냐? 예수는 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건강하게 됐다. 어떤 간증들 많이 하죠.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해요.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집이 잘 됐다.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이 최고였어요. 예수님이 영광이었어요.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5장 29절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이 뭐라고요? 그 예수, 너희들이 다 죽인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죠. 그 일에 나는 증인이니까.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증인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고 듣지 않으면 왜 딴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몰라요. 멋진 간증이라고. 그런 간증하려면 저는 얼마든지 간증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사님 서울에서 이런 간증 못 들어봤지. 하나님이 현금을 억을 줬다.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요. 전 받아봤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지. 근데 그거 제 자랑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하신 거니까. 그분도 도구로 사용된 분도 대단한 분이지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증하고 하여튼 제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기 이 시대에서 왜 조선시대에 안 살고, 왜 고려시대에 안 살고, 아니면 왜 우리가 후대에 안 살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게 존재하느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어제 모세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했는데 누가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한테 뿌리고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이시니.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배설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는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런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관계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거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증인은 뭐 증인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 품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십자가의 그릇 밑에 들어가야 돼.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당신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다. 좋은 데 취직 간다. 좋은 대학에 간다.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겠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십자가로 부르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노는 것이 즐겁고 그렇다면 뭐예요? 아직 십자가로 인도하면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의인 아닌데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죄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없으면 다시 그 속성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23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요새 아까 이 화평 평화 예수님만이 이루잖아요. 세상에 그거 없다니까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 그렇게 나아가서 세워서 그런 너희에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다른 거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배경 이사야 7장 9절에서 말하는데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증표를 보였잖아요.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굳게 믿어야 되는데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굳게 믿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미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셔 그 피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그 예수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터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님 위에 서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 천하에 전하라. 이거 하라고 바울을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예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연약하고도 심히 연약한 우리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이 복음 흔들림 없이 전하라고 성령 보내주셨사오니 담대하게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